복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더욱 새롭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벨론을 세워서 중동적인 모든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또 그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와 같은 나라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거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개의 큰 꿈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신상의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또 멸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또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머리에 금신상에 해당되는 머리에 해당되었던 바벨론 그 나라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로마 시대 열국의 시대에 뜨인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에 세웠던 그 교회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날까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이웃 교회 하게 되면 이 모인 이 건물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옮겨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성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 일곱 교회 그 교회가 참으로 큰 교회 왕성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교회가 이런 로마 제국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 유럽의 큰 교회로 세워졌다가 근대 사회에서는 이 교회가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신학의 중심도 독일이 되고 또 신학의 중심 영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은 영국과 독일에는 거의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소멸되었을까요? 그 교회가 미국을 통해서 많이 또 번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사실은 요즘 기독교가 상당히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초등학교나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미선스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동네 목사님을 초청해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또 예배하고 이것이 미국 사회의 그런 전반적인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는 기독교 교육 자체도 이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한 신학교였던 곳이 많은 곳이 문을 닫게 되고 또 유명한 인재를 배출했던 신학교들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소멸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세상에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되시는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든지 망하지 아니하고 또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보여줬던 꿈은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기업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의를 세워가고 그들에게 먹히고 입히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주셨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을 보게 되면 높은 큰 나무를 꿈을 꾸게 했죠.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사방 어느 곳에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었는데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풍부한 곳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짐승들이 그 밑에서 함께 거하고 또 그 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이고 또 그 열매가 많이 있어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먹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것은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이 왕을 세우고 또 많은 나라를 통치하게 하게 한 것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짐승과 같이 7년 동안 밖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제 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히게 하는 이를 위해서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어기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우리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바벨론에 세웠던 하늘정원 공원이에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2년 동안이나 메대 바사 연합군이 그날을 치료했으라도 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읍에서 그가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으로 내 위엄을 세워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에게 정신이 나가게 되고 왕위가 그에게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이게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스스로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실 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것으로 세상을 먹이게 하는 사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왕이여 이 모든 것들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라와 권세를 주신 분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의 궁전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앞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을 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지금 혼절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여 이 꿈의 해석을 원하고 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왕비 추천으로 인해서 지금 다니엘이 그 앞에 서서 지금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0세나 되는 다니엘이 나서서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곁에서 함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들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이 모두가 다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권세가 큰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임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당신에게 주신 이 모든 왕권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산의 진미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이고 안전하게 하고 공의를 세워가는 일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두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우셨던 그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그 나라를 거두어가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 그 멸망의 원인은 벨사살 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제는 징계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젠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 멸망하기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를 바꿔버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초대교회 사울 왕은 그가 겸손했을 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왕의 제비를 뽑는데 맨 마지막에 사울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사울을 찾아봐도 없어요. 사울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짐꾸러기 곁에 그곳에 숨어서 얘기하기를 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운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리고 또 그 중에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모두 살리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공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를 위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가 겸손할 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버려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라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기업들을 세워가심도 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권세를 세우심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이 쓰고 많은 회사들이 가고 있지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것이다, 사유재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 기업을 세워가게 하시면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먹히고 입히시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를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 일도 물론 첫 번째는 그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가는 그런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를 맡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설계 회사인 티마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장이 하형록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CEO이면서 목사님이세요. 그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뒤에서 막 그 총탄이 쏟아지는 그 길을 뛰어가면서 그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만일 내가 여기서 전쟁에서 살아나게 되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소원대로 목사님이 되어서 부산에 있는 교회, 특별히 나환자촌의 교회에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 아들로 살았던 하영록이라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또 CEO가 되셨지만 그곳에 살면서 매일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왜냐하면 문동이하고 같이 사니까 나환자촌 사니까 그분이 12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분이 그곳에 가서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얼마나 영특했는지 29세의 나이에 그곳에서 회사의 유명 건설회사의 중역이 됐어요. 이제는 앞길이 아주 전도가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그가 1991년도 32살 나이에 뉴욕으로 가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되듯이 해서 의식을 잃으면서 그곳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 병명이
심실빈맥증이라는 병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2년 동안 병실에서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드디어 그에게 그날이 왔습니다. 의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꼭 맞는 심장이 좀 나타나서 당신에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장이 맞지 않으면 95% 이상이 맞지 않으면 심장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심장을 원하고 있는 사람, 옆방에 있는 그런 젊은 여성이 있는데 그분은 3일 뒤에는 죽게 되는데 당신은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 심장이 맞는 것에서 이식술을 하게 되면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하용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고서는 돌아가는 그 사람을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3일만 후에 죽는다고 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선생님은 일주일 내지 3주 정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영은 목사님, 그 이제 CEO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심장을 그분에게 주십시오. 3일 만에 죽게 되는 사람, 그 의사에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이나 3일 뒤에 일주일이나 3주 뒤면 죽을 사람인데 깜짝 놀라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은 당신이 행운이 있다고 얘기했지 절대 내가 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의사도 만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만류했지만 그 행운 목사님 되신 분 그분은 심장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까지 살아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의 사경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한 달 뒤에 심장이 나타나서 그 심장 이식술을 받고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생각했던 것이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남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 건설회사 쪽에 아마 설계는 아주 유능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퇴원해가지고 자기 기업을 차릴 수 없으니까 자기 차고에서 주차 설비 회사 티마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 경영 이념을 얘기하기를 잠언 3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경영 회사 이념을 만들었어요. 잠언 31장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그는이라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가 지금 곤고한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She opens his arms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가슴을 열어서 그들을 품어 안고 and extends her hands. 그 손 누구에게 펴느냐? To the needy. 필요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회사의 경영 이념을 뭐라고 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익을 추구해야 기업이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놀랍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미국의 제2위의 신용카드 회사, 그것의 주차 설비에 대해서 그 설비를 수주하게 되고 4개월 뒤에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주차 설비를 이렇게 성장해내서 5년 만에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제일 성장이 빠른 기업으로 그리고 그 회사가 전 미국에서 가장 근무하고 싶은 회사 중에 100대 기업에 속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평생 생각하기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부르셨다.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을 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미국의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직장 선교나 이런 것을 애쓰는 그런 목사님으로도 일하는 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큰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학식을 또 여러분들 공부해서 그것도 얻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권세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은혜예요.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주신 것, 나라를 준 것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을 동안 기업을 주심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주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준 게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세상이 그렇게 목을 메고 있어요? 그 사람은 데드라인이 있어요. 멸망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날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옆에 모든 성도들은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의 날에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위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에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지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그는 누구예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이 주신 그 권위로 공의를 세워가며 또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혹시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 자랑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가 폐위되고 영광을 빼앗기게 되고 그들이 들짐승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벨사살 왕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빌론의 연대기에 의하면 BC 560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년 뒤에 네르갈 살레살 왕이 있을 때에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그때 고관으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아니라 장년의 나이로 느부갓네살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다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짐승과 같이 7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것을 이것을 당신이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느부갓네살이 비록 7년 동안 야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우리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7년 동안에 그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뭘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일이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 동안의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들은 어떤 걸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로부터 얻었던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그 형들은 가서 양치는 일을 했지만 요셉은 가까이 두고서 색동옷을 입었다. 성경의 색동옷이라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가 있지만 통으로 짠 옷이에요. 왕들이 입는 옷들, 왕자와 같이 그를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삶을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에 고난 가운데 던져지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물어는 웅덩이에서 빠져 있다가 상인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그곳에서 7년에 가까이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옥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온 그 형들이 그 앞에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t because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 It was to save lives.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That 어떻게 해서? God sent me ahead of you.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나를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원망해요? 너 때문에. 자녀들을 원망하고 부모들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God sent me ahead of you. 나를 보내셨다. 왜 일을 하셨느냐? It was to save lives.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70명이나 되는 우리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고난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넓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평생을 살아보면서 고난이 나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부여한 것들은 넓은 길로 때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영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목회 생활로 그렇게 하셨던 분, 그리고 한때는 잘 나가던 그런 분이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평생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왔던 심장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 물어봤을 때 그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나는 평생 남의 일을 남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살고자 내가 알고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3일 뒤면 죽어가는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죽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생 약속하기를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므로 자기에게 온 심장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 이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살 때 쉬운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일 참 많이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유할 때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쓸 뿐만 아니라 환난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선지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벨사살 왕은 전적인 왕권을 쥐고 있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경우를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7년 동안 야인의 생활을 했고 그가 돌이켜 왔을 때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당신이 알고도 오히려 하늘의 주제인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생각해서 성전의 기분을 갖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좀 세상의 우상들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라. 벨사살 왕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벨사살 왕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재난과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함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 지방에서 빌라도가 그들의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 빌라도에서 죽은 그 두 사람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죽은 사람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을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재난의 소식이 듣고 있어요. 죽음의 소리입니까? 생명의 소리입니까? 목사님 쳐다보세요. 재난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소리입니까? 생명의 소리입니까? 죽음의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소리예요. 멸망의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소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백신이 있으니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코로나 끝났다. 우리 코로나 빨리 끝내야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빨리 코로나 끝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큰 재난들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내는 말씀은 그거예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땅의 재난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경고할 때 세상에 있는 코로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빨리 이를 위해서 종식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안전되기를 하기 위해서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인격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살리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제는 이 땅 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고 고난의 때에는 생명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재난의 날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날에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